오늘 이 시간은 들림교회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시기를 알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기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무슨 일에 힘들어하고 있으십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왠지 막 나를 누르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기쁨이 없고 이렇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짜증이 나고 자신감이 없고 괜히 내가 울적하고 괜히 나만 그냥 찌들리는 것 같고 막 혈기가 나고 불순종이 끊이질 않고 자꾸 죄가 나를 덮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인생이 조난을 당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생활에 있어서 조난 당했을 때 급하게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호탄을 쏘십시오. 신호탄은 바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지금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뜨겁게 손뼉을 치면서, 손뼉은 박사를 맞추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요 악한 원수들을 그냥 따귀를 치는 거라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실감이 납니다. 신호탄을 쏘십시오. 찬양은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던 그런 사단의 연락망이 우두두둑 끊어지는 최고의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찬양은 물론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듣는 것으로만 내가 찬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내가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집안에 찬양을 조그맣게 틀어놓는 건 좋은 일입니다. 참, 뭘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얘기하실까 하는 일이 오늘 새벽에도 이제 1시 40분에서 딱 눈을 떠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때부터 막 저 교회 뒤편 수풀이 있는데 거기서 막 고양이가 막 우는데 진짜 기분 나쁘대. 막 왜 애기가 왜 막 악을 쓰면서 우는 소리 있죠. 막 야단 초단도 달래도 말 안 듣는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그렇게 우는데 정말 싫대요. 그냥 막 악한 막 짐승의 껍데기를 붙잡고 들어오는 약한 형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소리가 너무나, 그래서 아마 한 이틀 전인가 우리가 찬양을 좀 막 들어서 저 바깥에 층층대 좀 틀고 있어요. 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악을 쓰고 그냥 고양이가 울어요. 이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유난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상담실 창문을 열고 뒤에다가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짐승의 껍데기를 긁고 들어와서 그냥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막 저 뒤 아파트 웅웅 울릴 정도로 기를 쓰고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해요. 그냥 쫓았지 막. 아니 안 보이는데 그냥 소리 나는 데만 대고 창문을 막 쫓았어요. 그러더니 어떤 아저씨 소리가 나서 가 그러면서 말이에요. 에이 쉬 이러면서 쫓으라고요. 천사인가? 아니 내내 울을 때 가만히 있더니 막 내가 안 보이지만 창문을 이렇게 열고 고개를 들어서 쫓으라고.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악한 소리는 떠나가라 했더니 진짜 어떤 아저씨거든요. 왜 가 이러더니 쓱 없어진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짐승의 악한 소리를 쫓아버리십시오. 나는 또 그런 기분도 나쁘고 우리 이제 주일 예배도 드려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려고 여리고를 돌면서 계속 회개하며 이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러는데 이제 또 우리 사무실이나 방이나 성도 또 자잖아요. 또 깨를까봐.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방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 여리고를 돌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은 자녀 방에 찬양 좀 틀어드리고 집안에도 찬양을 조그맣게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항상 찬양을 응얼응얼 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앞을 막고 있던 사단과 더러운 귀신의 연락망이 끊어지는 최고의 공격 무기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냥 찬양할 때 뛰며 춤추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도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해드리는 찬양을 드려도 내가 부족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순종에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이 강요하셔서까지 순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알라의 몇 번째 지금 찬양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보혈 찬양으로 귀신을 쫓으십시오. 이 말세의 영적 전쟁을 아는 교회는 병든 이 세상에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경건과 거룩으로 살기를 강망해서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기자는 시편 3편 6절에도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서 진을 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 두려움은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냥 비가 오면 찢어지고 햇볕 나면 말라버리는 나뭇잎알 같은 나약한 그런 미지근한 옷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옷은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해지지 않는, 망가지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찢기지 않는, 말라 삐뚤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가죽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회개를 완전히 할 때 모든 문제를 진압해버릴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증거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찬양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싸우라.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들 하시죠? 목사님들께서도요. 맞아요. 찬양 기도로 싸우십시오. 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시기랄의 8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높이 올리운 자.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운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으로 회개하고 찬양으로 겸손하고 찬양으로 충성했던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사무엘하 23장 1절 3절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졸지 않고 찬양하고 겸손으로 찬양하고 순종으로 찬양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슬플 때 기뻐 찬양하고 또 기쁘면 감사해서 찬양하고 잘못하면 회개 때문에 찬양을 하고 그냥 높아지려면 낮아지려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막 높이 올리우신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에 더러운 것들이 손을 떼며, 찬양할 때 주의 보혈이 흐르면서 모든 가난이 빠져나가고 부유가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이 떠나는 것을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보고도 우리는 찬양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죠? 날마다 내가 찬송하지, 그 찬송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무슨 죄를 졌더라도 내가 찬송할 때 죄가 씻어지고 죄 씻음을 믿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의 힘이 굉장한 겁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그렇죠?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내 죄를 씻기는 줄 알고 찬양하고, 씻길 줄 알고 찬양하고, 씻어달라고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의 힘이 굉장한 겁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이고, 막 속죄도 되고 질병이 막 떠나고 겸손해지고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뭐 때문에? 찬송의 힘, 능력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저 찬송이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찬송을, 날 구속하신 은혜를, 그게 뭐예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를 했으면 찬양이 다 막 그냥 피토하듯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정신이 적당히 다른 데 했으면 찬양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침대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이 인터넷을 듣는 여러분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버지가 주고 싶으신데 네 하는 꼴이 복 안 받게 생겼어. 나는 복 받은 목사예요. 왜? 이렇게 애기같이 하니까. 새벽 1시 40분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예! 그냥 덜렁덜렁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예! 늘 찬송하겠네. 사무실도 깰까봐 살살살살 맨발로 다니면서. 난 여러분보다 못났습니까? 그래서 합니까? 뭐 교만한 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을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해야 그나마도 몇 사람 건질까 싶습니다.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휴거 신부감 그냥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숫자가 올라간다 하셨으니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 없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나 위에 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 기뻐서, 슬픔은 슬퍼서 찬양, 죄송해서 기쁨은 기뻐서 또 영광 돌려서 찬양, 찬송, 찬송, 찬양, 찬양, 찬미, 찬미.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내 죄를 막히는 주의 보혈, 십자가의 그 귀한 피,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어떡하라고?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러분,
날 구경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좀 침노 좀 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느냐면 인터넷 보시는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하리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찬송했더니 예수의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처음 듣는 찬양입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알아서 나 혼자 솔로 하라 그러니까 나 노래 못하니까 막 같이 불러보십시오.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 소리가 끊임없어야 되고 졸리면 졸려온 대로 가슴 아프면 가슴 아픈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막 이럴 때마다 그냥 찬송해. 그냥 찬송해.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걱정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아멘.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면 잡초가 다 뽑아진다는 것입니다. 혈기의 잡초가 뽑아집니다. 찬양할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잡초가 뽑아집니다. 온과 죄와 악의 잡초가 빠져나갑니다. 부모님이 볼 때 아이들이 다툽니까? 그냥 엄마가 애들 침대에 올라가서 그냥 찬양을 그냥 불러 제껴보십시오. 음란의 잡초가 뽑아집니다.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의 잡초가 뽑아집니다. 두려움의 모든 악한 뿌리가 뽑아집니다. 가난의 뿌리가 뽑아질 줄 믿으십시오. 온갖 질병의 뿌리가 뽑아집니다. 불만과 미움과 쓴 뿌리가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를 때 뽑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 3절, 5절을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볼품없는 그런 아버지에서 태어난 그냥 농사꾼이었고 아무것도 내놓을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을 그렇게 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찬양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 충성되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는 악기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저 막대기를 흔들고 다니면서도 오직 찬양을 했어요. 그 막대기는 뭐예요? 양을 치는 양쟁이였기 때문에요.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하게 회개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도 아주 정직하게 순종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그랬어요? 높이 올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높이 올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하면 높이 올리운 자가 된다. 시작. 진실하면 높이 올리운 자가 된다. 내가 억지로 막 높아지려고 했더니 나중에 약봉지만 남고 빚만 치고 몸만 망가지고 속만 상하고 늙어서 그 다음에 꼬부려서 아무것도 못하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프나 기쁘나 찬양하고 순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충성하여 어린아이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했더니 저절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이세 아들 그 다윗을 막 높이더라. 임금까지 높이더라. 아멘.
높이 근데 올리움을 받으려면은요. 3월 23장으로 다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우는 사람은 그냥 금방 높이 올려질까? 테스트를 받아야죠. 신부감 훈련 받아야죠. 하다가 집어치고 그냥 타령하면은 그는 나중에 잡으러 다니니까 나중에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군대 들어가기 싫어서.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것 같아요. 꼭 지금 정예 부대 그냥 꼭 전선에서 꼭 우리 또 전쟁하는 기분이죠.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니까 전쟁 끝나는 날 바로 그날은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높이 올리면 근심 걱정 없이 최고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올려집니까? 시험 봐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멘. 테스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를 높이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 내지 2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쫓겨다니는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도록 두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하려고 또 인간 자신의 무능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순수하게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만 말씀만 내 마음에 듣던 안 듣던 항상 진지한 모습으로 개었다 흐렸다 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 과정을 겪도록 그렇게 열심히고 충성되고 헌신되고 정직한 다윗이지만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높이 올려온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높이 올려져서 왕이 되면 무엇이 부족해요? 권세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무엇을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습니까? 거기까지 갈 동안에는 훈련을 받으시는데 훈련 받는 동안 타령하면 안 된다 이거요. 훈련 받는 동안 세상에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눈을 꾸벅꾸벅하면 안 된다 이거요. 미련퉁하게 보이라도 너희가 도리어 세상은 널 보고 어리석다 하나 너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임은 세상에 대단한 높은 것도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큰 것이. 아멘. 만일 다윗이요 어린 목동에서 기름 부음을 그냥 받고 난 다음에 즉각 왕으로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뿐만이 아니지 어린애가 왕이 되면 영양 부족으로 탈락이 되는 불운을 겪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연산군도 그랬고 뭐 강화도령 이런 사람들 얘기 들었잖아요. 급작기가 갖다 임금을 시켜놓으니까 막판이야 막판. 나중에 무슨 꼬라지를 당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속사적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복락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자면은 들림을 받아야 돼요. 왜? 들림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상과 성경만 봐도 아주 답이 나와. 그런데 아무 성경의 그 들림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신부감으로서의 그 훈련 그 좁은 길을 놔두고 넓은 길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거 이상의 슬픈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중에서 여러분 일부 예배 때부터 벌써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2부 예배 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딱 나타난다. 착 보면 비디오지 뭐. 만약에 어렸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임금을 시켰다면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위에서 그 뭐라고 그래? 대신 임금 노릇 해주는 거. 그런 일은 아직 나오지 않겠어요? 수염청정이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10년 이상을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고 갖은 고생으로 유리방황하면서 쫓겨다니면서도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던 빈민들 또 원통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많았어요. 너무 힘든 사람들 배고프고 빚진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겨우 나와갖고 다윗 앞에 모였어요. 내가 트릿하게 물어봐요. 할머니 인천에서 여기 오시겠어요? 나 같은 거 보려고 와요? 그런데 저 예민하고 젊은 사람보다 더 경험가
빳빳 자루제던 할머니가 보니까 내가 이 얘기할게. 우리 목사님은 참종이에요 이러더래요. 그거 맞아요. 나 참종이다. 아직까지는. 근데 믿으면 안 돼. 방심하지 말고 할머니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누구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도 문일지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 위해서 엄청 기도해요. 근데 내 기도? 여러분 기도 먼저 하고, 남 먼저 기도하고, 나 억울하게 했던 사람, 모략했던 사람, 정말 아주 그냥 잠자가 나도 뻘 뛰어날 만큼 그냥 억울한 사람 먼저 축복기도 다 하고 징보회기 다 하고, 그리고 남으면 내 기도인데, 내 기도는 뭐게요? 우리 들림 가족들 모든 혈육도 할게 나 밟을 때 올라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는 거 감사하세요. 이게 웬 떡이에요? 어디 가요? 저만한 전도사면요 뭐 깔끔 똑딱이에요. 근데 내 양에는 안 찬다 이거지. 뭐 어느 점 하나를 봐도요 트릿한 점 없어요. 쓸데없는 농담 한번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앞에 또 못 살지. 어림도 없죠.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다 넣어갖고, 혹시 코딱지 어디 묻었나, 혹시 치마자리 어디 흘렀나, 혹시 손톱 하나가 어디 가시가 있나. 왜? 예수님 신부감은 만점을 향해서 빨간 줄을 넘어가야 신부감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선을 향해서 뛰어가는, 뻘뻘 땀으로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리조리 좁은 길을 그냥 철로 역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탄력에 의해서 지남철같이 올라가는 걸, 자장같이 올라가는 걸, 자석같이 붙어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훈련을 얼마나 매섭게 시키셨는지 정말 다윗의 눈에서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평생 울었어 그냥. 왜냐하면 마음에 합한 자기 때문에 너 내 온 백성을 너한테 맡기리라. 근데 맡길 만한 다윗이 인물이 되냐? 그거를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가되는지 다윗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에이 집어쳐냥 뭐 나만 목상하냐? 뭐 때문에 욕먹? 내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내 이 꼴을 보고 있어? 그래도 목적이 들림이거든요. 나는 뭐가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피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뭐가 부족함이 없어? 지금 아주 죽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면 나를 출마를 막으로 인도하셔. 나는 믿어. 내게 상을 베푸실 거야. 내가 지금 목마르고 배고파? 정말 밥풀 하나 없어? 나 도망다니면서 얻어먹어? 아니야, 내게 진수성찬을 베푸셔. 나 여호와의 집을 붙잡고 늘어질 거야. 이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렇게 다윗이 많은 고통과 많은 채율과 많은 눈물과 많은 정직함과 끝까지 생명을 바쳐 주님을 붙잡았더니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억울한 사람들을 다 같이 모이게 해 주었더라. 생각지 않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시작. 병들고 빚지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 들림에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부지부식간에 아는 새 모르는 새 이것이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홍 장로님 따님인 은정이가 아버지가 탁 누우셔서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할 때 그 가족이 어떡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아 그래도 뭐 한 6개월 가겠느냐. 이거 또 다르잖아. 오늘 밤을 못 넘기니까 그냥 뭐 따님들 뭐 사모님 장로 권사님들 와서 막 울고불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었어요. 근데 그날 막 정신없이 막 뛰어갔더니 그냥 응급실 안에 곁에 있는 중환자실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면서 막 뭐 주사바늘 끼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눈뜨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혹시 뭐 장로님이 잘못되면 다 제 탓이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귀에다 딱 대고 그냥 장로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데 눈을 딱 뜨니 목사님 오셨네.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니까 간호사들이 누워야 왜 일어나냐고 막 이랬는데 살아서 일어났으면 좋지 또 막 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의학이니까 했었겠지. 이제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왔는데 그날 은정이 그 따님 둘째 따님이 이제 왔어요. 사위하고 와서는 딱 오는데 이걸 봤어요. 이걸 딱 보고 병들고 억울하고 슬픈 사람 들리면서 그래서 그날
계속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그날 중환자실로 갔는데 아빠가 이렇게 눈을 뜨더래요. 그다음 은정이가 그것을 따님 둘째 딸 은정이가 간증을 한 것을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부 간증에도 세세히 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정이의 이야기요 들림의 이야기 아니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믿음을 가지고 힘들 때 다윗같이 다윗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힘들지만 야단 맞으면서라도 따라갔더니 마침내 잘 되더라. 이것을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원통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들어주고 다윗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체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스리는 자로 나중에 올리워진 것입니다. 그의 잘못도 내 잘못이고 그의 실수도 내 실수고 그의 부족함도 나의 부족함이고 그의 불순종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얼마나 지나온 세월에 불순종이 있었기에 다 저것이 내가 체휼해야 되나,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것이 부족한 것도 이 들림을 전하는 높이 올려온 자리에 섰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높이 올려온 자가 돼서 강대상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담임 목사님에서 먼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 목사님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복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러한 특수한 계층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그때 참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온 나라를 맡을 때도 다 참 다스리는 자가 됐던 것은 체휼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나지만 아니지, 다 나 때문이지, 내가 죽으면 돼,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돼, 내가 저 백성을 사랑하면 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럼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다윗은 높이 올려온 자라고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했어.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하고 어떤 일에 너무 힘이 들고 어떤 일을 당해서 이 자리에 왔는 것을 다윗이 알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라는 영광을 돌리는 내가 높이 오른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원수한테는 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기까지 왔어.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체휼하면서 나 높이 올라와서 약 오르지 사단아. 한번 해볼까 우리 시작. 약 오르지 이 사단아.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 마귀야, 귀신아, 악령의 영들아, 조상이 더러운 유전들아, 미혹의 영아, 이 귀신의 영아, 나 높이 올려온 자가 됐어. 나 어느 교회의 아무개야. 나는 직분자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슨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아멘. 누구를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까? 어떤 헌신과 봉사와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다 여러분은 직분자입니다. 자신의 인내심, 절제력, 자신의 겸손, 다윗은 자기의 순종, 회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돼 있죠? 1절에 사무엘 23장 지금 1절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랬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자꾸 은혜를 쫓아서 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구원을 알고 구속사적으로 세상을 알면서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다 각자가 보이지 않는, 알게 모르게 다 역할 분담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를 주실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목사님 나 그거 어떻게 해요? 네가 아멘하고 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한테 얘기하죠. 다윗 형들 딱 멀쩡하게 생겼는데 기름
마다들에게 부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사무엘이 이상하다. 또 있습니까? 이건 말자가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걔는 아니에요. 걔는요, 양이나 이렇게 다니는 애라서요. 걔는 뭐 기름 부음 받고 이런 감이 아니에요. 아니, 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네, 얘라고 그러네.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목사가 될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세상에서 폼 잡은 스펙이면 답니까?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난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30여 년도 넘었을 때인데 그 잘 아는 친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이름이 무슨 전도사님입니다. 그 전도사님 무슨 얘기하려면 문 목사님 이래서 우리가 막 웃었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자꾸 문 목사님.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상현이하고 저기 민규한테 하나님 자꾸 쓰신다 그러는데 겁나. 아이고, 글쎄, 소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소가 일을 안 하니까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저 소요. 목사님이 소한테 대고 귓속말을 했대. 뭐라고 중얼중얼 했더니 소가 뻘떡 일어나도 일을 열심히 하더래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일할래? 목사 될래? 그랬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우리 그냥 상현이하고 그냥 민규를, 그래서 내가 민규한테 너 뭐 될래? 했더니 자기는 과학자가 되겠대요. 쟤는 대답을 한참 생각해서 해요. 응? 너 왜 과학자가 되고 싶으냐? 애기가 말이죠. 로봇을 연구하고 싶대요. 그딴 거 하지 마. 로봇은 그런 거 소용없어. 그 연구해봤댔자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해. 너는 말이야 목사님 같이 영혼 구원을 하는 일 하면 어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그건요 뭐가 어려워 했더니 여기를 가리키면서 이 위에 올라와서 말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어른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이 나올까?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하는 게 힘들어서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더 못했단다. 목사님은 민규 나이 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하나님이 계시대 이것만 알았지. 지금 민규는 노아하고 네피림하고 어떻게 달라요? 뭐 이렇게 나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민규야, 목사님은 8살 때 9살 때 아무것도 몰랐단다. 근데 지금 목사님은 말이야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시지만 들림을 최종 목적인 천국 가는 그 직통 7년 어린 양의 대잔치 올라가는 휴거 신부 그거를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핍박받고 모략받으면서도 이걸 잘하는 최고의 목사님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대. 나는 민규한테 나는 인정을 받은 목사님이니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얘한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기름 담는 뿔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름을 담는데 그거 다윗한테 이제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즉 성신이 즉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지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활과 심령과 능력으로 변화된 큰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기 전에도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체휼, 그것도 어떻게 체휼했어요? 속 썩이는 사람을 다 끌어와서 뭐 병든 사람, 속 썩인 사람, 빚진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별별 사람을 다 갖다 끌어들여 놓고 다 저잘났다는데 속엔 전부 영육간에 그냥 병이 다 드는 사람만 다윗한테 다 갖다 끌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눈물로 별 불평하지 않고 체휼하면서 갔더니 마침내 임금이 되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자리에 우리가 다 서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체휼하십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형제 때문입니까? 또는 참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체휼하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 나팔 불 때 왕 같은 제사장자 영생복락 멸류관 이거는 천국을 봤어야 지옥을 봤어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말씀으로라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태도로서 올바르게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다 내가 견딜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부유와 명예도 함께 주신다는 뜻이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토달지 않고 내가 진실하고 정직함에 진실이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경건하여 속에서 귀신이 발발 그러면 자꾸 토를 답니다. 머리를 쓰면 망하는 겁니다. 99.999까지 와도 안 됩니다. 정금은
100% over에 돼야 퓨어 골드가 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다지시고자 저는 많은 시간을 너무 힘들게 보냈고 그랬지만 그 힘든 것이 지금 오니까 온통 보석이고 온통 처방전이었고 온통 응답이었고 해답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보약제로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같이 갑시다.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따라와 주십시오. 따라와 봤더니 얼마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악습, 구습 이것이 작은 뿌리 하나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들림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99.99짜리인데 그거 하나가 모자라서 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고장이 나니까 LC 하나가 뭐 고장이 나고 뜨지 못했대요. 왜? 뭐가 하나가 나사가 약간 풀어졌었대. 배지도 않는 나사. 그거를 며칠 걸렸대. 그 큰 덩어리 비행기에서 그거 하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올라가 나팔 불 때 올라가는데 머리카락만도 못한 것 때문에 그 전에 70년대 말에 제가 세종문화에서 큰 대공연하는데 그냥 밑에 이거 리프팅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 지금은 살아계신가 장민호 씨라고 이순신 하는 그가 여기서 몇몇 타가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인터넷이 때문에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리프팅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컴퓨터 같이 해서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뛰어내려야 돼. 그 밑에는 그게 아마 4m도 아마 넘지 밑에가 4m가 뭐야 더 깊어요. 그 밑에 막 소품들 들고 돌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눈 감고 그냥 뛰었는데 겨우 살긴 살았지만 오죽했겠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그냥 무대 감독 막 멱살을 잡고 그랬던 그 양반이 너무 놀란 거죠. 나중에 검사해봤더니 머리카락이 꼈대.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세종문화는 지금은 뭐 세종문화관 뭐 그냥 그렇지만 70년도 말 80년도 초에 세종문화관은 광화문에 그만 하나 섰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왜 그렇게 괴물같이 크게 만들었냐고 말이야. 그때 그랬대.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예술단체 단장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말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뭐 가시는 분이지만 구자춘 시장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그럼 당신네들도 더 높은 거 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종문화관이 끽 들어가서 뭐 하도 높으니까 세종문화관 어딨나. 아니에요. 그때는 세종문화관 왜 이게 그냥 괴물같이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엄청납니다. 무대가 500평이니까. 그것이 그냥 안 올라오고 내려가서 소식이 없고 사람은 뛰어내리더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밑에는 몇 미터 캄캄한데 머리카락 하나가 걸렸대야. 어떻다고요? 머리카락 하나가 걸려서 사람을 죽을 뻔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베이지도 않는 머리카락 하나가 걸려서 들림을 못 받더라. 입 조심하고 토달지 말고 귀신한테 눌리지 말고 본인이 망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때 빼고 광래도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게 하시는데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 내가 뭘 못했길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지옥으로 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머지않아 이럴 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치는 것입니다. 정말 인터넷은 다 누구나 보고 특히 들린 유튜브가 조회수가 자꾸 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들림의 말씀이 여러분 듣기에 참 거북하죠? 재미가 없죠? 근데 안 들으면 네 손해요. 안 들으면 궁금하지? 들으면 싫지? 정신 차립시다 우리. 왜? 들림은 못 받으면 다시는 들림이 두 번째 없기 때문입니다. 악습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들림은 못 받습니다. 완전해서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죽기 살기로 다윗같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만 있을 뿐 아니요만 없고 뛰었을 때 그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예만 있을 뿐 무조건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자꾸 신한테 끌려가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는도다. 또 그 토를 많이 다는 사람은 꼭 뒤에 가서 말이 있어요. 아주 공식 같아. 꼭 가서 다른 사람한테 변명하면 그게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종한테 또 가르쳐서 점점 그 사람의 기도가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망한다는 뜻은 들림을 못 받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천사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도 너를 비웃으시려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 공부 못해? 가정 교육 못 받아? 사회 교육 못 받아?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있어. 성경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디서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예! 하고 따라가면 붙어. 여기 붙어라. 여러분 섬기는 교회 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붙으십시오. 어떤 종입니까? 말씀대로 성경을 오버하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똑같이 그냥 쫓아만 가는 것이지 건넘지 말고 뒤떨어져서 딴소리도 하지 말라. 나는 너를 몰라.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는데요? 모르겠는데? 너는 네 잘나서 했지. 네 의를 했지. 언제? 말씀 안에서 했어. 이 말이 여러분이 좀 알아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버린 자식입니다. 일컬어 사생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육신도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뭘 해도 좋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게다가 믿는 어머니 아버지는 뭐 그건 금상첨화고 그래도 교육을 시키는 아버지가 있었던 자들은 어딘가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목사라면 전 참종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단이란 건 그냥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속 성경에서 얼마나 미혹하는 이단이 많은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리키고 선생 노릇하고 목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단화해서 구원파 같이 이상야릇하게 그 참종이 아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 사람 싹 없애버리면 안 되나? 그죠? 에이 저런 나쁜 자들 그냥 싹 없애버리는데 왜 안 없애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릴까? 마지막 때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 여기저기 지가 그리스도인 척한다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알아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뭐 너는 오늘은 걸레질 해야지. 너는 오늘은 뭐 화장실을 닦아야지. 너는 오늘 뭘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오늘 전도지를 들고 뛰어나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태도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진실한 태도로 순종. 시작. 진실한 태도로 순종. 지의 말고 하나님의 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해. 너 그 쓴뿌리가 빠지 않는 나는 너를 몰라. 넌 사생아야. 애비 없는 자식.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점검할 때 그 부모는 있대요. 묻습니다. 며느리감, 사위감 꼭 묻죠. 아이 그 아버지가 없대는데요. 그러면 다 물어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 예. 장로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아유 직분자셨어요? 그래요? 그럼 천국 가시게? 아 그럼요. 얼마나 봉사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오케이 하죠? 아 그 아버지 계셨어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럼 일단 그래요. 양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그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아 국회의원 하셨는데 교회는 다니세요? 아니요. 안 된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데 진실한 태도로 순종. 아주 그냥 성경에 써놓으십시오. 전 여기 성경에 썼습니다. 진실한 태도로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들림의 아이들이
반드시 잘 될 거다. 제가 눈물로 믿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애통하며 통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부모님들 그렇게 저하고 같은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 직분과 함께 직분은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고상한 것도 없고 천한 것 없어. 똑같아요.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하고 공연이 망칠 뻔해서 1년을 해온 공연을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그 때문에 들림을 못 받아?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들림을 못 받으면 끝인데 뭘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 나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말을 해. 아멘. 이 영상을 보는 잘난 척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아니 들림을 왜 안 가르쳐줘요. 맨 성경에 들림 얘기를 해도 휴거라도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 맨 구약부터 시작때가 좀 가르쳐주세요. 딴소리 하지 말아요. 머리 숫자 세지 말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들림 좀 받게 해주세요. 정 기분 나쁘면 목사님 이 프로그램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스펙을 다 버리고 이럽니다. 아직도 내가 용돈을 타서 쓰는 친정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가지고 가서 뭐 요전에도 막 그냥 오렌지 주스를 그냥 몇 박스를 그냥 이따만큼 갖다 놔고 또 그때 올라가면 이거 뭐야 할아버지가 성도들 더운데 먹으라고 주스를 이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참나 기가 막혀서 이거 봐 이거 전도 우리 판에다가 일본말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에스 사마와 와레와레요 덴코쿠니 미츠비키마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천국을 가는 길에 서십시오. 칠천이 덴코쿠 아리마스. 이 땅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고카이니 이라시아이 교회로 오십시오. 나 참 기가 차갖고 내가 읽으면서도 눈물 나네. 자, 우리 예수? 이러던 분이 덴코쿠에 이키마쇼. 천국에 갑시다. 지옥과 다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참 여기 증거가 있어. 내가 이제 생각나면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아주 주제가로 다 쓰려고 했어. 이분이 바로 제 친정 아버지 94세, 95세가 되신 분이 옛자만 해도 우리 집 일나요. 교회 얘기만 했단 큰일 나고요. 근데 우리 집에 저 같은 게 하나 목사가 됨으로 해서 생명 바쳤더니 어머니 천국 가시고 그 호랭이 할아버지 그냥 예수 아이고 전도지를 밤새 해놓으면 갖다 버리던 그 할아버지가 이거 봐 이거 덴코쿠에 이키마쇼. 지옥과 다메 고 천국 don't go 지옥. 참 95세 된 할아버지가 쓰셨어. 그런데 아이고 조평원 원사님 오라버니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분도 이렇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 달라지면 다 달라집시다. 세상 사람 다 천국 가도 나는 우리 할아버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그 좋은 옷 많으셔도요 병원이나 밖에 나가실 때 꼭 뭐라 하냐세요? 전도조끼 이러세요. 꼭 그걸 입고 추나 더우나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토요일도 금식하며 우리 들림 성도들 가족들의 이름을 눈물로 부를 때 조건사님 오라버니 이름도 눈물로 불렀는데 절대로 지옥을 갈 수가 없지요.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간대도 왜 우리랑 딱 걸려서 이게 천국에 걸렸는데 어떻게 갑니까? 나만 믿나?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를 뭐라 그래요? 참이라고 그래요. 참기름 가짜 기름이 아니고 이거 참이에요. 그분은 참이세요. 저도 끝날까지 참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서 우리가 순종을 하되 겉강땡이로 하지 말고 기분 좋음을 하고 아니면 또 지소리 하지 말고 정말 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샘플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워낙에 여기 불이 세니까 건드려다 비키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실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진실한 순종으로 이해하면은 언젠가는 원수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세면은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태워서 더러운 것들을 그냥 태워 버립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도 진실한 태도로 하라. 겉땡땡이로 해서 사람에게도 웃음거리가 되고 천사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귀의 허사된 수제자가 된다면 마귀의 정말 끈앞을 대고 마귀의 허송세월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된다면 악하게 쓰임받다 죽으라고 힘쓰고 애쓰고 힘들다 마지막에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마지막 지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 뭐 더 이상 저주 중에 저주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종들이나 특히 신학교 뭐 기도원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나 제발 좀 참종 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순종하되 진실한 태도로 합시다. 벌겨벗은 임금같이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 하나님도 너를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직분을 감당한 능력까지 주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요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높이 올리운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진실하게 아니오는 없습니다. 진실한 태도로 말씀을 그대로 내 기분 감정 뒤로 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실 때 진실한 태도로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무엇을 봉사를 맡으셨습니까? 높이 올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2부에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춤추며 부르짖으며 손뼉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 뭐가 기쁩니까? 신부감 됐으니까 기쁘죠. 무엇이 감사합니까?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